3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는 그 성전 정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깨어 있어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얼마 있어서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시죠. 그래서 22장 앞부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이 설교에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을까? 혹시 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부분 28절까지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즉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29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영적인 무관심을 조심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3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자, 34절에 보면은 그 조심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곧 무관심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무관심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라, 그냥 무덤덤하게 흘려듣지 말고 이것들을 꼭 기억해라, 그냥 흘려듣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때 말씀에 둔감해질까? 이제 간단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속에 육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둔감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머릿속에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일상의 삶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말씀에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34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탕이 뭔가요? 방탕은 술 취함의 결과입니다. 왜 우리가 술에 취할까요? 왜 우리가 술을 마시죠? 삶이 힘들어서죠. 답답해서입니다. 막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왜 술을 드시죠?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많이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게 우리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것을 잊고 싶고 그것에 답답해서 술을 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는 모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또 취하게 되고, 또 취하게 되다 보니까 방탕하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이 뭐냐? 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인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3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뭘까? 자,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이죠.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30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만 봐도 요한 2서와 요한 3서만 빼놓고 모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 신약 성경의 마지막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무엇인가요? 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시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금방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시간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지 하나님께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속히라는 말은 빨리, 곧이라는 말보다 반드시라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빨리 올게, 곧 올게 라는 의미보다도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는 반드시 올 거야 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부각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반응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자, 36절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죠. 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깨어있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요, 오늘과 너무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재림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재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시 오실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날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재림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사명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 단지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지막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끝을 의미하죠. 끝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말은 단순히 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이라는 그 개념은요, 크게 두 가지 각도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데, 먼저 마지막은 또 다른 의미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이제 학생의 끝이지만 사회인의 시작을 말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 생활은 뭐가 끝나는 거고 무엇이 시작되는 걸까요? 행복 끝, 고생 시작 이런 게 아니라 솔로 생활이 끝이지만 또 다른 가정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의 때다, 이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작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시작하냐면 나의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간이고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그 시작을 의미하지만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쓰였던 그 헬라어가 있는데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목적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뭔가요? 구원이죠. 당신의 자녀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때, 죄에서 건짐받는 그 구원의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묵상해 볼 때 여러분, 크리스천인 저희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쁨의 시간이에요. 감격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늘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으로 이 시기를 겪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앞으로 오실 주님 또한 멈추지 않는 기쁨과 늘 샘솟는 감격으로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준비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